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온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고 우리의 몸이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언어의 재능도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라틴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 썼던 아람어를 배우고 성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살 되어서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13살, 남자는 만 13살, 여자는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발 미츠바라고 하는 거고,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공적으로 뭐가 되냐면 율법의 아들,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율법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13살 이상 돼야 성경을, 토라를,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이제 아빠가 가르쳐 줄 책임이 있고요. 제가 놀란 것은 지금도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회당에서는 레위인 후손들만 공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답니다. 레위인 후손이나 또 제사장 가문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전주 이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영어로 리바이트라고 하는데, 리바이트, L-E-V가 다 들어가 있어요. 리바이트.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마지막 이론을 보면 레벤손 이런 사람들, 레빈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레위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그 사람들도 성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코헨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코헨.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했던 분 아시죠? 그분 밑에서 아주 크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코헨이에요. 코헨.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벌써 라스트 네임, 그 성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그래서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 이제 너는 성년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는 거 왜 중요하느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가 13살 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그 이후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던 율법 학교, 그 당시 율법 학교 중에서는 그가 가장 명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가치관 가운데 성장하게 되자 그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릴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물론 성장해서까지도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만 그가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영특하고 아주 책임감이 있고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그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를 딱 하나 고르려면 고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충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를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공부하는데 열정을 냈더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이 있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전율법이에요. 적혀있는 율법.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에는 1마일 이상, 지금 말하면 1.6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주일날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는 이 사람들이 뭘 못한다고요? 요 등을 못 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등을 켜놔야 돼요. 근데 안식일 때 우리 여튼 예배 드리려면 여기가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 전에 불을 안 켜놓으면 안식일 되면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킵니다. 그러면 새까만 상태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나옵니까? 구전율법.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은 조상들의 전통 호정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 풀이를 해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은 문전율법, 적혀 우리가 갖고 있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말로 전해졌던 구전율법을 적어놓고 그 구전율법도 어떤 뜻인지를 다 풀이해 놓은 것을 탈무드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태어나면서부터의 특징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율법에 열심을 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울이라는 자가 교회를 잔멸했다. 우리 성경에 잔멸했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도 바울을 좀 모시고 오면 이만희랑 제베메스랑 이런 데 싹 뿌리 뽑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뭐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가치관에 갇혀진 열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자기 나라도 아닌 저 멀리 다마스커스, 지금도 여러분 내전이 있고 아주 어려운 나라가 시리아인데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도 다메섹이거든요. 다마스커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엄청 멉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그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고 우리 여름 캠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적어도 4개 국어 정도를 능통하게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전 국민의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언어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열심이라고 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열심이 율법을 향한 열심, 율법의 가치관 안에 있던 열심이 되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 죽이는 일을 누가 계획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같이 썼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 불렸는데, 청년 사울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면서 처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관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 생명을 질밟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참 상징적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서 잘 안 보이다가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탁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갔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역사와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땅, 그리고 그 북쪽의 안디옥, 지금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튀르키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세계, 특별히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에 전체로 퍼져서 지금의 유럽 전체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기독교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되고 복음을 향한 열심이 됐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 인류 역사가 기독교가 퍼져나가서 적어도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해 주는 중요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거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걸 구하라? 위에 있는 구하라는 것은 위에 있는 걸 쳐다보라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을 갈망하라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죠. 거기는,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걸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거기는 그 위에 있는 것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승천하셨죠. 언젠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가 이 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가 있는데 그게 누가 앉아 계신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여기서 시편, 우리가 요즘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 참 놀라운 책이다, 놀라운 글이다 많이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할까요? 두 가지를 든다면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시편,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닌가, 단순한 그냥 시가 아닌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단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각 책을 쓴 저자들이 이 시편과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오늘 금방 읽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가 누구를 이야기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발판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발판,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도 이렇게 발판 위에 늘 쓰시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발판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것이 발판이에요. 밟고 올라서는 것이 발판인데, 그것은 뭐 지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갈멜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이스라엘 여행하고 성지 발굴하고 또 방문하는 중에 갈멜산에 갔습니다. 갈멜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 쌓은 번제물을 누가 떠올라요? 엘리사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거기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휘어 있습니다. 왜 휘어 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기송강에 데리고 와서 목을 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칼이 휘게 됐다, 이런 전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휘어져 있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은 땅에 있지만 다른 쪽 발은 어디 있을까요? 그 바알 선지자 한 명 머리 위에 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세하게 옛날 고대에 그려진 그림, 특별히 승전비,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 위에 발을 올리거나 그 사람들을 밟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정복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적혀진 시편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정벌하시고 다 심판하셔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때까지, 그런 최후의 승리까지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내 아들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처음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도 십자가 목걸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러나 오랫동안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은요, 어떤 처참한 죄를,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못하는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끔찍한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전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북쪽에 드레스 폰타스라고, 지금도 거기 가면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순교당했던 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칼로 목을 치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로마 시민은요, 마지막에도 깨끗하게 죽는 그런 권한을 평생 갖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조롱받으시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침뱉죠, 조롱하죠. 그런 조롱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앉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잔치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또 복음 노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2번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장, 14장 2번 나오는데, 2번 다 어떤 배경이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 하나님 앞에서 드릴 천국에서 예배 때 드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자주 묘사되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강물도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하라는 의미이냐? 오늘 읽은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맛집은 어디 있을까? 시원한데, 이렇게 날씨 더운데 좀 공짜로 시원한 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고민이. 요즘에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가면 좀 비를 좀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고민이고, 또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찾아서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잠바를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온몸에 땀띠 날 거예요. 그런 거, 뭘 입고 뭘 먹고 어디 살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이제 삶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이 유태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돼지고기 먹었을까요?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들은 비슷했고, 입고 사는 것은 비슷했고, 입고 행동하는 것들은 비슷했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율법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선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열정의 방향,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고 캠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해요. 좋은 길이 열려도 방황해요. 에너지를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너무 늦었다. 그런 때가 너무나 많고, 특별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요 선진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했던, 아이고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쌀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 아이고 쌀이 없어 라면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어릴 때는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촌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애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통령 될래요. 그런 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동네도 많았어요. 우리 그 시골 동네도 많았다니까. 그 중에 대통령 근처에 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요즘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요즘엔 다 유튜버 된다 그래요. 그렇죠? 가수 되겠다고 그러고 유튜버 되겠다고 그러고. 옛날에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들 어릴 때 꿈이 내가 가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공부 지지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됩니다. 옛날에 운동선수, 저 혼자 축구하고 운동선수 되려고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운동하려고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김민자라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계약했어요. 연봉이 17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왜 안 놀라세요? 그게 얼마인 줄 몰라서 못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대신 우리 자녀들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대통령 될래요, 군인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또 환경 자체가 적당히 좀 놀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요즘에 청년들도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직업 갔다가 좀 직업이 없어지고 다음 직업 찾으면 나라에서 계속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당분간은 좀 도와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6개월만 하고 또 몇 개월 쉬다가 또 6개월만 하고 또 너무 쉬고 이렇게 하게 된대요. 참 저는 그런 부분에 걱정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잘 된 거는 참 좋은데, 그런 제도를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악용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아니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딴 데 갈게요. 그래서 계속 이 직업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다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구두 닦기라도 그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것은 너무나 참 좋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뭐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내 집 보내니까 어떻게 되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참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밌죠. 마태복음 6장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그러지, 나는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일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이거 놓으면 밥 굶잖아요. 이거 놓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거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우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시편 110편 1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나 뻔한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있고 인간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걸 딱 선택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고3이 되면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그런데요. 교회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1년만 교회 예배 1년만 쉰다는 거예요. 고3이니까 너 일단 대학 들어가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본인은 나오고 자식은 지금 학원 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 기도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 안 해줍니다. 정말로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3시간 4시간 드립니까? 1시간밖에 안 해요. 1시간, 기름은 공과원까지 1시간 반, 일주일에 1시간 반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그거 고3이라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복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앞으로는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명문대학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내 거 먼저 챙기고 내 이익 되는 거 먼저 챙기고 시간 남을 때 하나님 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교육을 너무 확실하게 시켰잖아요. 그러고는 또 와가지고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결단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자식 위해서 겉으로만 기도하지 속으로 기도 안 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4년 5년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뭐라는 듯 아이고 우리 자식도 좀 교회 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안 나온대요? 고3 될 때부터 자기가 나오지 말라서 그때부터 안 나왔대요. 그리고는 뭐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자식 교회 나와서 왜 또 교회에서 보면 또 청년회 활동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하고 보면 또 부럽거든요. 아이고 우리 자식도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드릴게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목사인 저도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 중요한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듯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될 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주어질 복,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조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해를 쳐다보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눈 엄청 빨리 나빠집니다. 그리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고 예수님의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 생명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얼굴들도 환하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죠. 모세가 어디 올라가 있었어요?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40일 정도를 있다가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뭐가 났다는 겁니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얼굴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묘사가 성경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살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주의 영광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